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들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온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27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모든 본문에서 모든 장, 모든 권에서 그리스도를 찾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라는 이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상고하실 때마다 각 부분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홀로그램 아시죠? 그 홀로그램 스티커 저희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앞에 하나의 그림이 보이는데 그 그림 뒷면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그림 그 뒤에 입체적으로 또 하나의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의 각 장을 보면서도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들이 잘 뒤에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강조하셨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각 인물들도 그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히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안드레는 처음에 부름을 입고 나서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냐면 베드로를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인도하게 됩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서 친구를 전도하게 되는데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그때 성경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잡아 놓으시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든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신 분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도 하시거든요. 언제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실망에 차서 다 각기 제 곳으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될 때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똑같은 표현이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안식일마다 들어가서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쭉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했다라는 거죠. 빌립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무엇을 초점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더 맞춘다면 피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흘리신 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염두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 모든 성경 자체가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편지가 이 성경이라는 거죠. 다시 창세기 24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오늘은 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에는 특별히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애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실은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몸된 교회를 완성하셔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수단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는 신부인 아내를 주님께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시니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 옆구리를 통해서 탄생된 것이 교회이잖아요. 아담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와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교회,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를 쭉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4장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2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를 구하는, 신부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을, 그리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리브가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성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지 어떤 면에서 이것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신부된 교회의 모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 그 교회의 모형이 되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나서 마땅히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구성원 된 우리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은혜로 탄생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요. 몇 가지 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몇 가지 면에서 특별히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이삭은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한 기한이 되면 이삭이 탄생할 것이다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은 17장에서 볼 수 있고 이삭에게 리브가에 아니죠. 사라에게 그 약속해 주는 장면은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에게 약속해 주는 장면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때가 되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믿지 못하고 사라도 더욱 믿지 못했어요.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이때면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89세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가임 기간을 벗어나 버린 상태라는 거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과 두 천사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손님을 쭉 접대하고 있는 중에요.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막 뒤에 있는 사라를 보면서 야, 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고요. 그 다음에 사라도 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사라가 웃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장막 뒤에 있었으니까 그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속에 있는 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장막 뒤에 있는 사라의 속을 탁 보시면서 왜 사라가 웃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고 기한이 이르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못을 박잖아요. 아니다. 때가 되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을 가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죠. 이삭은 약속대로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입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한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름도 미리 정해 주셨고 약속대로 얻었다라는 거죠. 약속대로 얻은 아들, 그 이름이 이미 정해진 아들 이삭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삭이 약속대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라. 아브라함도 약속대로 얻었고요. 예수님도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죠. 순종의 아들로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그 번제단에 드려지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죽게 될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번제단 위에 순순히 묶여서 죽을 딱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죽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삭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아시고 묵묵히 끝까지 나아가시거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죽을 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8장을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한 모습은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잖아요. 체포되는 장면에서 이 모습이 보입니다. 1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에서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죠. 그리고 붙잡히고 나서 어떤 신문을 당하시고 어떤 모욕과 조롱을 당하실 것을 다 아시고 나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시고 나아가셨어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묵묵히 나아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19장 28절입니다.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기록된 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삶을 사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딱 아시고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이삭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랑받는 독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요. 사랑받는 독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독생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자이며 독생자다.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예수님은 독생자였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도 화평의 사람이셨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분입니다. 17장을 가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주님이 받은 것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1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얻으셨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2절 보셨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주셨거든요. 그 받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말씀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곧 예수님의 것이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은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전달해 준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형인데 완전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완성하셨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리브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형인데요. 창세기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이 이삭의 신부로 리브가를 얻는 이 장면은 이 성도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는지,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장 16절에 보세요.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심히 아름답다. 그리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아름답고 구별되어 있는 순결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물에 내려가서 그 물 항아리에 우물을 채우는 것을 보면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종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친절하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신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보면은 약대에게도 물을 대접하는 걸 보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친절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성도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소유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브가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또 리브가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약대가 나와 있잖아요. 약대가 몇 마리냐면 총 10마리예요. 10마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10절에서 나와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여 떠났다고 돼 있죠. 낙타가 10마리거든요. 10마리에게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 종에게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 얼마나 마신다고 하냐면 80리터를 한 번에 마셔요. 80리터. 더 마시기도 하지만 좀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80리터를 마시는데, 이 80리터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잖아요. 생수가 보통 1.8리터짜리 6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게 되는데, 묶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1.8리터짜리를 6개면은 이게 얼마 됩니까? 10.8리터가 되는 거잖아요. 1.8리터 곱하기 6이면 10.8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가 80리터라면 이 묶음으로 말할 때 몇 개 묶음을 말하는 거냐면 약 8개 묶음을 한 마리가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마리가 8묶음, 6개씩 세트로 묶여있는 8묶음을 마신다. 한 마리를 마시려면 8개를 부어야 마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마리가 마셨으니까 80세트를 계속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냥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물을 퍼 올려가지고 항아리에 담아가가지고 붓고,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을 하냐면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자원하고,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이 모습이 다 이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상대의 필요를 관찰하고 알아서 그 필요까지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리브가가 그런 삶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24장 54절에 보시면요. 5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요. 하루를 유숙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엘리에셀 종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를 얻었으니까요.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리브가를 데리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리브가를 데려가려면 최소 10일 정도는 데리고 있다가 신부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게 한 다음에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바로 데리고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라비와 그 어미, 라반과 그 어미가 만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8절에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대단하죠. 이 하란에서 헤브론까지 가려면 약 800km의 거리예요. 하루에 20km씩 갔을 때 40일, 하루에 40km씩 갔을 때 20일, 20km씩 갔다면 40일, 40km씩 간다면 20일. 굉장히 긴 거리이고 며칠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다음날 바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하고 도전 정신이 있는 여인이 이 리브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알 수가 있고, 이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땅히 신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그 훌륭한 이삭,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창세기 24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을 많이 받아요. 67절에 보세요.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처음 만난 리브가죠. 처음 봤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로 삼고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아내를 삼은 다음에 사랑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결혼하고 나서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지진 나려고 하죠. 성경적인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짝으로 서로 연결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짝지음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런 사랑이 가능했냐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으로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가서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 이것을 잘 설명해서 리브가로 하여금 이삭을 향해서 올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요. 이삭에게 리브가가 어떠한 여인인지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를 잘 설명해 줬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연결되게 한 것이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이 성령의 모델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주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주님께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성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제자들도 주님을 증거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시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할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20장에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도마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런데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들어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들어서 믿는 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성령은 보지 못한 분. 실은 리브가는 이삭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잖아요. 믿고 떠나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도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떠난 것처럼, 가나안으로 떠난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저 천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성령 안에서 받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주님은 사랑의 대상인 그 신부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장막을 예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인 신부, 우리죠, 교회죠, 이 신부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신부란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21장에서요. 21장 2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때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그 결혼식장의 신부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아름다운 그곳, 그 천국을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 그곳에 누가 들어갈까요? 신부가 들어가겠죠. 9절에 보세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21장에 신부가 2번 나오고, 여기 한번 거기 한번 나오는데, 여기 한번 저기 한번 나오는데, 이 신부는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어린 양이 아내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교회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뭐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주님의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것.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신부인 리브가 아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아내의 마땅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된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교회 안에 구성원 되었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영원히 남는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 24장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